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8번째예요. 마태복음 강의한 게. 그럼 몇 년 됐어요? 수요일마다 강의 2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강의하기 힘들다. 저번에도 10편 하다가 지금 43편까지 하고 정지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0편도 해야 되는데 10편은 엄청 또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쭉 봐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요. 이거 목요일, 그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게 되고,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성찬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셔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 사용한다고요? 성실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능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실한 것도 악하게 성실한 사람이 또 있어. 네. 오늘 그 말이에요.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악한데도 성실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어디 상속받는다?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지옥을 상속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뭘 받는 게 당연합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천국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의 나를 잊어버리라.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 세상 유혹에 빠져요. 제가 오늘 뭘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미국에 공산주의가 망한 지가 벌써 20세기에 다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미 이념적으로 볼 때 망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계속 지금 활개를 치고 있대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제일 쉽대. 공짜로 준다 그러면 된대요. 나눠준다. 그런데 이번에 뉴욕에 시장된 사람 만단이가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500달러를 서늘이한테 빼앗아갖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한테 주는 거야. 100달러씩. 그러면 100달러 받은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100달러 받은 사람은 나를 찍어주겠죠. 그럼 500달러 뺏긴 서늘이 나를 안 찍어주겠죠. 그럼 내가 이겨요 져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공짜로 나눠준다? 그럼 표를 얻는데요. 뭐 국가가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런 나라가 지금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다 나아갈 수밖에 없대요. 속여도 결국은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은요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정부는 돈이 좀 있고 지방 정부는 거의 지금 파산 일보 직전에 와 있거든요. 지방 정부 농민공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돈을 벌 데가 없어요. 14시간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주의니까 전체 재산이 국가 거니까 알아서 돈 쓰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중국도 몇 개로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도 전쟁하다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큰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저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셔야 된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너 성실하다. 너 정말 내가 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진리를 외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잘못된 만족을 위해서 변함없는 악한 성실함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말로 한번 신앙 고백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주인이면 나는 뭐죠? 종이잖아요. 종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물론 있어. 근데 그 생각이 있든지 말든지 종은 그 생각을 바깥으로 내요, 안 내요? 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오늘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주인이 예수가 맞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 맨날 입으로는 주여 그래요. 그럼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했을 때 언제? 네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네 이름으로 하고 네 이름으로 하고 네 이름으로 나 했지 않냐? 내가 거기 어디 있었냐? 네가 언제 나를 주인이라 그랬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나가라 그러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기왕 믿으려고 하면 정말 저 양반이 내 퀴리오스가 맞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자랑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할 기회를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멘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나온 시간은 지나온 시간대로 버려두세요.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까지가 하나님 은혜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깨닫고 돌이키는 게 더욱더 큰 은혜다. 그러니까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던데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런 비교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하고 1대1로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너 가짜로 나를 사랑하냐? 경상도 말로 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로, 네가 나를 부로. 아세요? 가짜로 너서 안 사랑하지. 가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웠다. 내 때는요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때 여기는요 카이로스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때가 가까웠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나 이제 죽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거든요. 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밑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실함으로 그 십자가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근데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내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팔아먹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깊이 생각해보니까 맨날 팔아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처럼 껍데기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은 다 내 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낮아지고 헌신하는 나라라는데 교회 와서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하고 딴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뭐 목사가 계급인가요? 장로님이 계급이세요? 권사님이 계급이세요? 집사님이 계급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인사를 잘해라. 인사만 잘하면 80점을 먹고 들어간다. 볼 때마다 인사하고 안 보면 뒤통수에다 인사하고 모르는 척하면 다가가서 귓가에다가 인사하고. 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가 보지. 그리고 나이가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이리 됐으니까 너희들이 다 내한테 와서 인사해라 그러지 마세요. 나이도 필요 없어. 먼저 보는 사람 인사하는 게.
예, 장땡이야. 예, 예. 그냥 인사를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지지요. 야, 90은 윤혜수 권사님 나한테 인사해줬어. 그러면 그 집에 밤에 잠 안 온다. 예? 이런 일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아이의 발을 씻어주는 곳이 교회라고요. 어른이 내 발 씻으라는 데는 세상이고 왜 세상 정신을 교회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왜 어린아이를 딱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이야기했겠냐고요. 오늘 내 때에 예수님은 걸어가시는데 그 때를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제가 볼 때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 것도 병이야. 어디로 똑똑하나?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똑같아. 사실 차이가 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잘 다 도망가 버렸거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십자가 옆에 여자들,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던 여자들만 남아 있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보았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12명이기 때문에 죽기를 가고 모든 걸 버렸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뭘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잡혀 죽는다.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다. 다 도망가잖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한 개 닫은 게 아니고 2개, 3개 닫아가지고 막 꼭꼭 숨어가지고 막 발견 안 되려고.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게 두려워가 나가서 말도 못해. 예수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봐. 진실을 이야기하는 진실을 말 못해. 내 불이익 당할까 봐. 내 손해볼까 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역할을, 우리는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안 달렸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드리는데 악한 도구로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제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다니까. 왜 안 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겠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그건 자기의 선택이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은산시에 팔린다고 팔려졌고 그 파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양성환이 됐겠지.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따라서 오늘도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결정된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오늘 가룟 유다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아니 분초마다 아마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선택에 있어서 뭐라고요? 오늘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요, 큰 교회 교회를 물어보니까 50% 이상이 등록을 안 한답니다. 등록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등록 안 한다는 게 교회 예배는 드리러 와요. 숫자는 가득 채워요. 등록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은 다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요. 그럼 이 양반들이 다 홀라당처럼 가버리면 이제 남아있는, 등록도 안 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잖아, 교회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와.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의무도 책임도 다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게 문제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중에 내가 하나 팔 거야. 그러면 제가 가룟유다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네. 내가 그만둬야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파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주 중에 저주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룟유다의 생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딴 놈이 팔아고 나를 죽여도 되거든요. 대제사장이나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가지고 어떻게 죽여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감시망을 이게 활용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누가 팔아도 이상한 게 없다니까. 근데 왜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판다고? 왜 팔아야 되냐고?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니도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잖냐.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 보고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받고 살았는데도 팔아먹는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밑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그게 누굴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뭐라고 하냐? 랍비여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한 사람만 랍비여 선생님.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녔고 가장 신임해서 돈꾀를 맡겼고 그렇게까지 사랑했지만 가룟유다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으면 사람이요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걸 날마다 맛보면요 보통 사람은 무너져 내리고 그냥 제자 되는데 가룟유다는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사실요 날마다 은혜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아니세요? 저는 하루를 살면서 은혜로 그냥 그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찬송으로 불렸는데 요즘에는 제 마음이 느끼기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통영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통영에 무슨 그 시장 서호시장인가 그거 물 다 담고 산 무너져 내리고 그제는 산사태 나고 사람 죽고 그제 통영은 지금 엄청나게 슬픈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 많이 안 불어가 비 와가지고 해갈되고 좋은데 한쪽에는 사람 죽고 생활에 터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얼굴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판다 그러는데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은 빵을 이렇게 해갖고 찍어 먹는 거죠. 손 들고 포크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거든. 그릇이거든요. 그릇은 뭐냐? 여기다가 이제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냐니까 식초나 이런 거 쓴 채소 뭐 이런 거 과일 이거 혼합해 갖고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거 찍어 먹는 건 뭐라 그래? 소스라 그러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그릇에 손을 넣으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같은 그릇에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넣을 수 있어. 그래서 꼭 여기서는 가룟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구체적으로 딱 예수님은 누굴 찍었어요 지금? 가룟유다를 찍어요. 가룟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가룟유다는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죽는다면 난 죽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가잖아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의 인생은 같이 해봐요. 직선 인생. 예수님은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안 가요. 직선이야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태어나서 골고다로 십자가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예수님 가룟 유다는 뭐라고요? 인자를 파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마지막 밤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해되어 깨달아졌다. 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깨달아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아사라는 거, 행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고집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끝까지 내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잘못된 선택이고 그게 길이 지 이름이 남을 건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끝까지 자기.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지옥을 상속받은 거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뭔가를 물어야 돼. 내 선택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더라면,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귀하고 그 소중하고 그 세상에 남을 그 다른 사람 절대 겪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평생 예수를 믿었다. 내 예수를 믿는다. 그 시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근데 그 시간을 결국 나중에 무익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선택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있었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의 첼렘 형상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선택을 존중하신다. 네가 뭘 선택하든지 나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때 우리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선택이 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절대 못 끼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야, 너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정말 나를 주인 삼고 살았어? 그렇지 못했다면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소망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가룟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고집이죠. 잘못된 성실성이죠. 이걸 경계해야 돼. 잘못은 깨닫는 게 은혜다. 잘못을 깨닫는 게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그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들을 길을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들을 길을 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시작.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내가 살다가 잘못됐을 때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왔잖아요. 그럼 용기를 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건데, 내가 이거 나한테 이거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필요하다.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듣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 기억과 기대에 올립니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너희를 위한 내 몸,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돼 있어요.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내 몸이 떼준다.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떼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다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무슨 피? 언약의 피다. 이거 내 피다. 피도 마시라. 내 몸도 찢어가 준다. 이것도 먹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뭐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썬나물과 그 무교병 딱딱한 빵을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끝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다. 그래서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그 피는 무슨 피?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한 예수의 피다. 맞습니까?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 이제 기억했죠? 그다음 기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포도주 안 마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유월절 제사는 끝. 그리고 뭐라고요? 새로운 성찬 예식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셔서 완성된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올 거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성찬식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다? 가르쳤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 이거 식사에서 포도주를 4번 마신다네요. 몇 번? 그래서 3번째 잔을 마시고 이게 라스트가 4번째 잔이잖아요. 3번째 잔과 4번째 잔 사이에 말세가 있는 거야. 3번째 잔 마시고 이제 4번째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 4번째 잔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 4번째 잔이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랍니까?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기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찬미할 지금 한 놈은 팔아먹고 난 죽어야 되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찬송하면서 가잖아요. 예. 찬송하면서 간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테일라 송축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 오늘 우리는요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요 그냥 막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언제 뭐 예수님이 나를 도와줬냐고 하면서 뭐 원망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을 자리에 가면서도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 했다? 찬송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잡힐 건데 너희들 나를 다 팔아먹을 거다. 이제 나를 버릴 거다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자기들의 기대하고 다르니까 버리지. 왜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내 기대하고 다르니까 버리지. 번영신학, 복 받는 거, 기복신학, 이거 2개 아닙니까? 잘 산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 다 부자 된다. 다 부자 됐습니까? 다 건강했습니까? 다 건강하고 다 부자 된 건 아닙니다.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부자 안 된 사람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가시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가시가 있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하거든. 사도 바울은요 눈이 아마 여기 달려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새벽에 제가 생각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만이 시시때때로 나와. 뭐 조금만 잘 되면 막 갑자기 막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 따라가면은 뭔가 한 잔에 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 나를 버린다는 말이 실족한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생각과 다르니까 나를 버리는 거지. 나는 십자가를 저기 붙잡히는데 예수님 오시고 왕돼야 되는데 우리 기대하고 다르네. 그래서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왜 예수를 떠나가는가? 내가 믿는 기대와 다르니까. 잘 살 줄 알았더니 잘 살지 않고 건강할 줄 알았더니 병 걸리고. 그럼 예수가 뭐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아플 때도 상관없고 건강할 때도 상관없고 부할 때도 상관없고 가난할 때 상관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 약한 때서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러집니다.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생각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지 몰랐어요. 두 번째,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난 절대 안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배신 같은 건 몰라. 실제로 예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란 각오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 버리는 게 아니라 계집종이 와서 말하는 그 말에도 겁이 나서 부인할 정도의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보다 못하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 잘하면 80점이다? 인사 잘하면 80점. 연세가 많으신 게 계급도 아니요. 목사도 계급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제가 제일 먼저 인사해요. 저한테 인사한 사람 별로 없어. 제가 그냥 인사해요. 주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앞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마음을 상하지 않는 길은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 인사 안 해도 상관없잖아. 내가 낮아지면요, 실망하고 시험 들 일이 없다. 우리 교회는 다른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니까 그래요. 오는 사람을 그래도 잘 맞아주고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그나마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목사가 시골스럽잖아요. 그래요. 목사가 시골스럽서 그렇다. 그렇게 웃고 맙니다. 오늘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요, 그냥 딴 데도 교만이 나타나지만 경건이라는 거, 그죠? 경건이라는 거, 교회 일이라는 거, 그런 속에서도 이 교만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요, 바벨 정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 도구 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합니까? 제가 어느 회사 사원이 아닌데 보니까 이게 뭐라고 적어놨네. 참, 깜짝 놀랐다니까. up or ou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올라가지 않으면 나가라. 내가 그런 회사 처음 봤어. 그런 회사 봤어요? 올라가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제가 볼 때 그런 회사 좋은 회사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일을 지금 양 에스더라는 친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까는 거지 지금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그 세상 정신은 그래요. 올라가든지 나가든지 그러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교회에서 네 올라가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올라와 있으니까 나한테 고개 숙이고, 내가 올라와 있으니까 내한테 잘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데, 예수님은 저희들이 바로 시켰는데 니는 뭔데?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언장담이, 베드로가 한 호언장담을 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된 것처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해줄 것처럼, 약속 잘 어기면서 약속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상대편 당사자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시간 지나면 안 해줘. 그럼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일에도 우리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입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서 누구 도우심이 필요한 거요?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 예수님 문 바깥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동고동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문 바깥에 세워놓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르지만 내 삶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거기에 잘못된 생각에 늪에 빠져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제일 마음이 아픈 게요, 무슨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이 뭐 무슨 연대 해가지고 나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게 꼭 목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회자가 왜 저기서 그 앞에 서서 이름을 내는가? 그것도 공산주의를.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려면요, 사회운동가가 되면 돼요. 목사 타이틀 띄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여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는요, 큰 목사가 아니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요. 나머지는 몰라. 솔직히 단지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희한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 같고 바보 천치 같은 그 제자들을 뭐라고요? 양육하셔서 교회를 맡기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도 같이 해봐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목요일날 마지막 밤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내 목숨을 걸고 오늘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게 들을 길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들을 길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장차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